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의 뜻에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좋은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심은 성경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 보면 공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엑시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리라는 것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전제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학의 가장 기반이 되는 어떤 원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덧셈을 할 때 플러스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공리입니다. 이러한 공리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건전한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장로교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이 속해져 있는 커버넌트의 신앙 고백에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행위와 본분의 유일한 법칙이다, 규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행위와 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치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판단의 기준, 캐논, 척도, 우리 룰러, 자 얘기하잖아요. 그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건 틀렸다고 봐. 그것 이전에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죄를 표현하는 말이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타라는 말인데 이 하타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타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성경의 그 기준을 미달하는 것,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또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어기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옥신각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항상 근본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바라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전체를 보면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과 신앙과의 관계가 잘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27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누구냐? 복음을 바로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그게 바로 26절, 27절에 나온 순리라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법칙, 그게 바로 순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사탄은 자꾸 거짓을 만듭니다. 앞선 25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묘하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갑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딱 바꿔놓으면 아 이건 가짜야 라고 이렇게 분별하기가 쉬운데 사탄은 그렇지 않지요. 이 구체적인 전략들을 보면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이 사탄의 전략들을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을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끈끈한 그 깊은 교제의 관계,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어버리는 것은 불의가 되고 불의가 되면 그것은 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전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듭니다. 피조물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죠.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는 돈, 권력, 명예, 쾌락, 우리 이민사회로 또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자녀, 이게 가장 큰 우리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건 돈이 필요 없다, 권력이 필요 없다, 명예가 필요 없다,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 없다,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그런 관계를 깨버리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권력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자녀의 그러한 노예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들의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구체적인 불의의 한 방식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방식은 말씀을 거스리는 겁니다. 말씀을 거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 건전치 못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거짓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 듣고 듣기 싫은 것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식당의 주인 되시는 분도 신앙이 깊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이야기하면서 뭐 신앙생활 하는 거야. 뭐 주일날 예배 그냥 드리고 오면 되고 또 피곤하면 못 갈 수도 있고 그건 뭐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이해 안 해주셨습니까? 물론 그 말을 들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지요.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면에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앞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을 보면 이 거짓 가르침,
어떻게 사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어버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여기서 이를 인한다라는 것은 앞에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만드는 것,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말씀을 왜곡하는 것,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왜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느냐?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중심은 그들이 빨리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근본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측면이 우선될 때 이러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인권이라는 말로 이 모든 일들이 자행됩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는 특별히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기초를 이룹니다. 현대의 이 동성애 문제의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거냐, 후천적으로 됐느냐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휴머니즘 차원에서 이들이 정말 노력을 했지만 그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그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됐을까. 참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차원이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본질 자체가 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어떤 산모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제법 태에서 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애아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닥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낙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여인이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강간을 당해서 아이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 아이 낳아야 됩니까? 낳지 말아야 됩니까? 얼마 전 변호사 한 분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간적인 측면,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집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낙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모와 또한 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여인을 향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길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이 여인이 기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나 교회나 이런 기관들이 충분하게 그 일들을 지원하고 이 여인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역할이지 그 여인의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생명을 없애도 된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상황을 몰고 가면서 전체적인 중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먼저 사역하고 있을 때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촌 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도 일주일 이상 살기는 어려울 거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가정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대략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단 열흘을 위해서 그 엄마는
10달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평생 내가 뒷바라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창조자의 법칙으로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창조자의 법칙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기초를 삼아야 됩니다. 동성애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입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낙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 죄구나,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죄로 알려주지만은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다 하지 못한다면 그런 기관들을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법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생각, 기준, 심지어는 인간적인 측면의 휴머니즘에서 너무 안 됐어 하는 그 치근한 마음도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